사랑하는 예담인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힘겹게 통과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혼란과 이 환란은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혼란이고 환란입니다. 사랑하는 예담인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우리 이 시간 전심으로 진실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환한 빛이 비추어지는 앞날로 인도해달라고 우리 이러한 간절한 믿음으로 여러분 다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전심을 다하여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 드립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눈을 감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죄와 세상을 이기는 은혜를 공급받으려면 우리는 먼저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한 죄악들을 하나님께 자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깨끗한 그릇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 흘려주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며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 의지하시면서 진실하게 회개의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와 같은 죄인,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 이 시간 하나님께 은혜 받고자 예배의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은혜 받지 않고 우리의 죄를 이길 수 없고, 은혜 받지 않고 이러한 세상을 이길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목이 말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봤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정직하게 저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짓누르는 모든 죄악을 다 내려놓사 정직하게 고백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죄에서 건져주시고 이 환난과 혼란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정결케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랑의 하나님, 많은 죄가
덕지덕지 묻은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왔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안 계시기에 이 시간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사랑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왔사오니 저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권세가 우리를 짓누르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고 자백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권세가 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이 시간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고 예배드리는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오셔서 몸을 고쳐주시고 마음을 고쳐주시고 생활을 고쳐주시고 교회를 고쳐주시고 우리나라를 고쳐주실 줄 믿사오며 함께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읍시다. 우리 찬송가 254장 전심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이 곧 씻어 주시네.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지금 나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막 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우리 이러한 믿음 가운데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5면에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기 전 함께 예배드리시는 옆에 계신 가족분들과 또 우리 동료분들과 해와 같이 환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우리 이렇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의 세계로 또 그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사명 가운데로 나아갑시다. 휴대폰 부품을 만드는 업체 사장이 돈을 아낀다면서 직원들에게 인체에 위해한, 인체에 큰 상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재료를 제공을 했습니다. 에탄올로 작업을 해야 하는데, 에탄올은 요즘 우리 손 소독제에도 다 들어가 있는 물질로서 인체에 해롭지 않은 재료이건만 이 에탄올보다 좀 싼 이제 메탄올을 작업할 때 재료로 준 것입니다. 이 메탄올은 굉장히 인체에 위험한 물질인데, 특별히 눈을 멀게 할 수 있는, 실명케 할 수 있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런데요, 이 업주가 직원들에게 그러한 위험한 물질을 주면서 돈 아낀다고 그랬으면 이것이 실명을 초래할 수 있고 인체에 해로울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어떤 위험을 미리 알려주지도 않았을 뿐더러 또한 어떠한 안전장치도 제공하지 않고서 그냥 작업에 내어 몰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직장에 취직하여 작업을 하던 젊은 청년 직원이 2주 만에 오른쪽 눈이 실명이 되어버렸고요. 또한 4달을 일했던 역시 젊은 청년 직원, 안타깝게도 양쪽 눈이 다 실명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 재판정에서도 그 업주는 그 청년 직원들이 메탄올을 일부러 자신들의 눈에 뿌린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며 우겼는데, 첫 번째 재판에서 과태료 100만 원 처분밖에는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위험한 재료를 주고 알리지도 않고 직원들이 잘못됨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소액의 과태료를 내고 넘어가는 일들이 비일비재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현실에요. 그런데 이제 최근 이 사건의 최종 선고가 이제 내려졌는데요. 대법원에서 어떻게 되어졌냐? 과태료 100만 원 첫 번 판결이 뒤집혀지면서 이것은 업주가 100% 잘못한 것이기에
10억을 배상하라는 최종 판결이 다행스럽게도 내려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건을 왜 주목시켜 드리냐면 우리 사회에 현재 우리 이 국민들의 단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하고 경제만을 추구하는, 물질이 우상이 되어져 있는 우리의 실상을 이러한 사건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이 모습은 요즘 우리가 묵상교과서 통해 열왕기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저 구약시대 바알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그토록 경계하고 경고하고 있는 바알 우상 숭배, 이것이 오늘날은 이러한 물질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똑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조금 싸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러한 일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면 바알 우상 숭배자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물질을 숭배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은 공동체를 결국 파괴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고요, 사회를 파괴하는 것이고, 결국은 돈 좀 아껴서 자기가 더 부자가 되었을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마저도 파괴해버리고야 마는 마귀의 올무가 이러한 물질 우상 숭배, 바알 우상 숭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 요즘 우리 전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는 저 광화문 집회 관련된 분들, 집회 현장에서 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 경찰들에게 또 의경들에게 코로나 너도 걸리라고 침을 뱉는 그러한 모습은 정말 경악스러운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보건소 직원한테 너도 코로나 걸리라고 부둥켜 안는 그러한 모습, 확진자이면서도 격리시설에서 도주를 해버리지를 않나, 검사를 안 받으려고 핸드폰을 꺼놓고 피해 다니지를 않나. 여러분, 이러한 이 모든 이 삐뚤어진 모습들, 이게 다 공동체를 파괴하는 이제 행태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삐뚤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을 그렇게 만들고 조종하고 있는 것은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부풀리고 극단적인 뉴스로 선동하여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일부 잘못된 목사들이 있고요, 잘못된 기사를 쓰는 기자들이 있고요, 또한 그런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가짜 뉴스로 유튜브 방송을 하는 그런 자들은요,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을 구독자로 이제 이게 거느리고 있습니다. 안타까워요. 우리 교회 구독자는 정말 거기에는 너무나 미치지 못하는 안타까운 숫자인데, 여러분, 그 유튜버 가짜 뉴스 만드는 그들은요, 이렇게 수백만 구독자 거느리면서요,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할 액수, 수억, 수십억의 이득을 그들은 다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진한 사람들, 그들을 가짜 뉴스로 선동하고 조종하는 이러한 일부 잘못된 목사들과 또한 또 그런 기자들, 그리고 그러한 유튜버들, 이들은요, 오늘날의 거짓 선지자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저들의 인생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두 가지 단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지금 언급을 해 드린 것입니다. 돈과 물질을 숭배하는 우리 시대의 모습, 바알 숭배에 빠져 있는 모습을 제가 주목시켜 드린 것이고요, 또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조종하는 거짓 선지자들, 이들에 대해 제가 주목시켜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말세에 더욱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여서 사람들의 양심을 파괴해버리고 사람들의 영혼을 타락시켜버리며 공동체를 파괴하고 세상을 혼란스럽게 할 것임을 성경은 이미 다 우리에게 경고를 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여러분 1절 가서 보시면 다시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자, 어느 때라고요? 말세라고 분명히 밝히셨어요. 말세. 아마 요즘이 정말 말세다. 이러한 표현에 모두가 다 동의를 하실 것입니다. 그래요. 말세. 세상이 어지러운, 세상이 극도의 혼란에 빠지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 가까워지는 그런 말세가 되어지면 너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들은 이것을 꼭 알라는 거예요. 자, 무엇을 알고 있으라고 하셨냐면 2절부터 가서 보시면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한대요? 자기를 사랑하며, 이것을 보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자기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기주의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내 돈만 조금 아낄 수 있으면 남이 실명이 되든 심지어 남이 죽어나가든 신경 쓰지 않는, 그게 뭐 어때? 오히려 더 당당하게 나오는 이러한 자기만 사랑하는 시대가 말세가 될 것이다. 또 방역을 방해하면서 너도 걸려라 하면서 침 뱉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 굉장히 자기만 사랑하는 이기적인 모습에 해당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여기 자기를 사랑하며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돈을 사랑하며. 이 말세의 가장 특징적인 나쁜 징후가 무엇이냐? 돈을 사랑한다. 물질을 사랑한다. 바알 숭배에 빠질 것이다. 성경은 이미 경고해 놓은 것이죠. 핸드폰, 부품, 그 업주, 제가 일부러 말씀드렸잖아요. 돈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자기만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행태들이 모든 나라, 모든 민족 가운데 급속도로 말세에는 퍼져갈 것임을 성경은 이미 경고를 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하고, 헛된 것을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또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 가서 보면 무정하다고 그랬죠. 잔인해진다는 거예요. 정떨어지게 잔인해지는 현상들이 더 극대화될 것이고, 원통함도 풀지 않고, 모함, 가짜 뉴스입니다. 모함, 없는 말을 부풀려내는 것이죠. 또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게 되고, 쾌락만을, 자기 쾌락만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현상들이 나라 가운데, 민족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급속도로 퍼져갈 것이다. 자, 그런데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바알 숭배, 물질 숭배와 또 자기만 사랑하고 남들 어떻게든 신경도 안 쓰는 이러한 삐뚤어진 데 빠지게 되어지냐? 디모데후서 3장 6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 때문임을, 그들이 뒤에서 조종하는데 넘어가기 때문임을 성경은 이미 다 경고해 놓았다는 것이죠. 자, 3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여러분 여기 이게요,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려는 그런 상황을 묘사한 게 아니에요.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남의 마음 속에, 남의 양심 속에, 남의 인생 속에 가만히 들어가서요, 잘못된 길로 꿰내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의 모습을 지금 이해하기 쉽게 이러한 비유를 들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몰래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 거짓 선지자들인데, 자, 근데요, 자,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라고 지금 6절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거짓 선지자가 물론 제일 못됐어요. 제일 악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에게 유혹받아 넘어간 여자, 지금 그 사람이 죄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습니까? 성경이? 죄가 있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여자도 죄를 중히 진 것이다. 아주 중한 죄를 진 것이다 라고 성경이 분명히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넘어간 여자까지도 죄를 중히 지은 것이냐? 이유가 나와 있죠. 뭐예요?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었기에, 자기 욕심에 끌려서 그런 거짓 선지자
따라간 것이기에 똑같이 중한 죄를 지은 것이다 라고 성경은 꿰뚫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에게 넘어가는 이제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 자기 욕심을 정당화시켜주는 듯한 거짓 선지자의 말에, 또 자기 욕심을 대중화, 나만 이런 욕심 가졌나? 남들도 다 많이 가진 거 아니야? 이렇게 대중화시켜주는 거짓 선지자, 그리고 심지어 자기 욕심을 신앙화, 마치 그것이 믿음인 양 신앙화시켜주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안에 있는 이기심, 이것을 저 거짓 선지자가 정당화시켜주고 대중화시켜주고 신앙처럼 아주 포장을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결국 그것은 거짓 선지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니 좀 민망했지만, 그러나 그 거짓 선지자 그 핑계 삼아서 이제 자기 욕심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며 그 거짓 선지자를 옳다고 밀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한 죄를 넘어가는 사람들까지도 다 짓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그 숨어있는 은밀한 동기까지도 꿰뚫어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때가 이르리니, 이때는 말세예요. 요즘 같은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귀가 가려워서, 귀가 간지러워져서요,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사적인 자기 욕심을 정당화, 대중화, 신앙화 시켜주는 그런 거짓 선지자를 많이 두고서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들을 따르리라. 분명히 성경은 다 꿰뚫어보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자기 욕심에 결국은 끌리고 있는 것이기에 그런 사람들은 항상 배우지만 결국 진리에는 이르지 못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게 7절이죠. 오늘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왜 그래요? 거짓 선지자에게 암만 배워봤자 자기 욕심에 더욱 빠져 들어갈 뿐이니 진리의 지식, 결국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말세에 되어진 일들을 기록해 주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계시록을 읽다 보면 처음부터 미래에 관한 계시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계시록의 처음 1, 2, 3장은요, 뜻밖에도 교회에 관한 계시들로 꽉 차 있어요. 교회에 관한 말씀들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어떤 뜻이냐? 말세에 교회는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인지 먼저 알려주시는 것이고요. 또한 그 말세에 만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세 교회의 대표격인 7교회를 통하여서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거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 말세의 교회가, 요즘 우리 같은 교회예요. 말세의 교회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오는 외부적인 공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세의 교회가 가장 조심해야 될 공격은 무엇이냐?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미혹의 세력, 즉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의 위험임을 요한계시록은 1, 2, 3장 교회를 위한 말씀에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계시록 2장에 가서 보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두아디라 교회, 예수님이 꾸짖으시는 거예요. 근데 뭘 꾸짖고 계시냐?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너희 교회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행음이 뭐예요? 더러운 짓을 하게 만들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뭐예요? 거짓 선지자 그 본인이 회개하지 않고 거짓 선지자를 따라간 성도들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거짓 선지자와 그들을 따라가는 자들이 있으면 큰 환난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가 지금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한국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고요. 그러며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은 경고를 하시는 것이죠. 또 계시록 2장에서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또 꾸짖으세요. 자, 그러나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너희 교회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너에게도 니골라당의 그런 극단적인 파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와 싸우시겠다고, 그들을 따르는 자들과 싸우시겠다고 주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신앙을 가장하여 잘못된 길로 꿰이는 미혹이야말로 말세의 교회들이 꼭 이겨내야 될 가장 심각한 위험임을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 미리 경고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담인 여러분, 이러한 말세에 계속 등장할 거짓 선지자들의 자극적인 꾀임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 하십시다.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지난 주일 예배에 이어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만큼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3절도 그래서 보세요. 오늘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의 결론도, 자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어떻게 된대요?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말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린 지금 그 현상을 똑똑히 보고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와 한국사회를 통해. 자 3장 14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뭘 알았다고요?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을 알아야 된다고. 그래야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않게 되어진다고. 성경을 알아야 된다고. 그래야 이 혼란한 세상에 휩쓸리지 않게 되어진다고. 그래야 죄에서 구원받고 썩어질 세상에서 구원받게 되어진다고. 성경은 이미 우리 가운데 강력한 경고를 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D.L. 무디 목사님이 이런 유명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당신이 천국에 가면 3번 놀라게 될 것이다. 첫 번째는요, 천국에 당연히 못 올 줄 알았던 자가 천국에 와 있는 모습을 보고 놀라게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당연히 천국에 와 있을 줄 알았던 자가 천국에 없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될 것이고, 세 번째는 그 천국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이 있기 때문에 놀라게 될 것이다. 굉장히 통찰력 있는 성경적인 이러한 표현을 그 목사님이 남겼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좀 더 좀 주목시켜드리고 싶은 부분은, 천국에 당연히 와 있을 거라 장담했던 자들이 와 있지 않기 때문에 놀랄 것이다. 여러분, 이미 그러한 현상을 예수님께서 역시 경고해 놓으셨었어요. 다른 사람 다 천국 못 간다고 막 정죄 막 하면서 나는 천국 가 이렇게 말했지만 결국 못 가게 되어지는 자들이 있는데, 누가 천국에 못 가게 되어집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예수님은 알려주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나 예수님 믿는다고, 내가 주님 믿는다고 말하는 자마다 말만 한다고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자가 들어가게 된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거짓 선지자죠. 주님의 이름을 그렇게 많이 부르면서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심지어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렇게 말하는 선지자들, 목회자들, 성도들 많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추상같이 무서운 우리 예수님의 경고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100번 1000번 말한들, 또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인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대단한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한 것이 아니었다면 그는 불법을 행하는 자이고 예수님이 알지 못하는 자이며 결국은 지옥 심판에 떨어질 자이다. 분명히 예수님은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천국 가는 성도들이 행해야 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게 우리 포인트 아니겠어요? 이거 모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천국 가는 성도들이 행해야 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그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천국 가는 성도들이 행해야 될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그건 역시 예수님은 정답을 성경에 이미 알려놓으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너의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나 자신처럼 똑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이 두 가지의 뜻이 성경 66권 하나님 모든 말씀의 핵심이라고, 제일 중요한 정신이라고 예수님은 똑똑히 성경 가운데 이미 밝혀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들을 나 자신과 똑같이 사랑해 주는 것, 그렇게 살아내는 것, 그런 실제 모습이 삶에 있어야 그가 예수님 부르는 그의 말이 진실한 믿음의 고백으로 인정되어서 천국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니, 천국을 얻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인내하고 있습니다. 다 절제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고 싶은 말 다 못하고 하고 싶은 행동 다 못하고 지금 온 국민 대다수가 또 성도님들 대다수가 다 절제하고 인내하고 꾹꾹 고통을 참고 있는 진짜 엄중한 시기를 우리가 통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화문에서 대형 정치 집회를 이러한 시기에, 모두가 고통을 참고 있는 이러한 시기에 주도한 교회들과 목사들, 또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 반드시 다 모여서 대면 예배를 꼭 해야만 된다는 그러한 교회들, 방역 요원을 끌어안고 침을 뱉거나 너도 옮아라 끌어안아 버리는 그러한 모습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모습이어야 합니까? 오늘날 한국 사회는 그것이 마치 한국 교회, 기독교인들의 모습으로 지금 그렇게 비춰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모습이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까? 이게 교회가 사회에 보여야 될 예수님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까? 이런 모습이 성경의 말씀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까? 이런 교인들, 그런 목사들, 그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여기게 되겠습니까? 우리 이 대목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들이 왜 저러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삐뚤어지고 반성경적인 모습을 자꾸만 그들이 사회 앞에, 사람들 앞에 보이고 있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을 모르는 목사들이고 모르는 성도들이니 저렇게 함부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러한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알고도 모른 척하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삐뚤어진 모습, 성경과는 정반대가 되는 모습, 예수님과는 정반대가 되는 모습을 일부 잘못된 교회와 잘못된 목회자와 성도들이 자꾸만 이 사회를 향해 시그널로 보여내고 있다는 것이죠. 요즘 같은 코로나의 때에 만약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코로나 시대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이미 그 답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안식일에도, 일하지 말라는 율법이 있는 안식일에도요,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병자가 있습니까? 본인이 비난당하고 본인이 손해볼 감수 다 하시고 아픈 환자들을,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예수님은 아픈 환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사실 어긴 건 아니에요. 율법의 정신을 아픈 자를 고치심을 통해 완성을 시켜내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깨닫게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명백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요즘 같은 코로나의 때에 어떻게든 이 전염병이 전파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더 앞장서서 주님은 교회를 이끄시고 나라를 이끄셨을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4절 이하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자기 성경 펼쳐보세요. 요한일서 4장 4절. 오늘 말씀의 결론에 해당하는 제일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는 어떠해야 하며 목회자와 성도는 어떠해야 하는지, 이 코로나 시대에 일부 거짓 선지자들, 삐뚤어진 교회 때문에 교회가 오해받고 지금 이 조롱당하는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성경은 정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부터 우리 한번 제가 읽을 때 같은 마음으로 한번 마음에 새기며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진리의 영은 사랑을 우리 가운데 가르치지만 미혹의 영은 증오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물질 숭배와 이기심을 가르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뭐 하는 것이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정말 귀한 성경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서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진실하게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러한 바알 숭배, 물질 숭배 왜 생기는 거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기에 많은 사람들이 바알 숭배, 물질 숭배에 빠지는 것입니다. 왜 거짓 선지자 활개를 치고 있습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온갖 혼란과 환란이 이러한 극심한 형태로 온 사회 속에 나라와 세상 가운데 휘몰아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묵묵히 진실하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을 치유하시는, 혼란과 환란에서 세상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십시다. 세상이 혼란할수록 우리 더욱 진실하게 사랑합시다. 한 번 더 합시다. 세상이 교회를 오해할수록 우리는 더욱 진실하게 사랑을 베풉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자 우리 하나님 믿는 성도들 인생의 결론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십자가 붙잡고 진실하게 서로 사랑하고 이 세상에 방황하는 인생들을 사랑하려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주님이 감당할 힘을 주셔서 진실한 사랑, 예수님 닮은 사랑을 우리가 실천함을 통하여 우리 삶의 현장들이 다시금 사랑으로 온전해지는, 치유되어지는 우리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까지 이루어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엊그제 금요 밤만세 온라인 예배 시간을 통해 제가 수염을 왜 기르고 있는지 지난 주일에 이어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 또 제가 수염을 이렇게 기르는 것도 사실은 성경에서 은혜 받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힌트를 드렸는데요. 성경에 어떤 인물이 수염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당시 사람들에게 전달하려고 했었을까요? 답을 한번 여러분 찾아내셨습니까?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에스겔 5장 1절 말씀 가서 보시면,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면도칼로 삼으라는 거예요. 너의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애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여러분, 이게 사실 섬뜩하게 무서운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선지자 에스겔에게, 당시 유대인들은 남자들이 다 수염을 기르는 게 일반적이었고 머리카락도 길게 기르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면도칼로 머리를 다 민머리로 밀어버리고 수염도 다 깎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렇게 생겨진 머리카락, 이 수염 터럭을 이제 너는 3분의 1씩 딱 자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칼로 자른 3분의 1의 수염과 머리카락은 예루살렘의 성에서 불태워버리고, 또 다른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막 난도질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바람에 날려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뜻입니까? 사랑이 식어져. 사랑은 다 사라져버리고 바알 우상, 물질 우상 숭배와 극도의 이기심, 그걸 만족시켜주는 거짓 선지자 따라가는 남유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죠. 결국 그들의 그 우상 숭배와 그들의 그 사랑이 없는 잔인한 삶이 자신들의 나라를 멸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3분의 1, 수염 3분의 1이 성에서 불태워진다? 뭐예요?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 불에서 타 죽게 된다는 것이고요. 3분의 1 수염 난도질했죠. 칼에 의해 3분의 1 백성들이 다 죽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요, 나머지 3분의 1 바람에 흩어라 뿔뿔이 흩어져 방황하는 우리 불쌍한 신세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이 식어질 때,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사랑이 식어져 가고 거짓 선지자 따라가고 욕망 따라가고 이렇게 되어지면 이런 무서운 이런 심판이 결국은 현실이 되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선지자 에스겔이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을, 당시 시대의 심각성, 이 바알 숭배와 또한 거짓 선지자가 난동하는 그 심각성을 깨닫게 만들어 주려고 수염을 깎았던 것입니다. 머리를 밀었던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수염을 기르고 머리를 기르는 게 일반적이어서 그걸 깎는 것이 충격요법이 되었다면, 오늘날 남자들은 면도를 하고 수염을 안 기르는 게 일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거꾸로 수염을 제가 깎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적어도 다시 모여, 코로나가 진정되어 다시 모여 예배 드리는 그날까지는 제가 수염을 깎지 않겠다. 왜냐? 지금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대한민국이 통과하는 이 시기가 이만큼 어려운 시기고 심각한 상황이고 정말 하나님 백성들이 깨어 기도해야 될 때임을 이 시커멓게 길어나가는 수염 보면서 제 스스로 깨닫고 우리 모두가 잊지 말자는 차원에서 제가 지금 이러한 퍼포먼스를 에스겔 선지자 말씀의 뒤를 이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온라인 예배가 오늘로 마쳤으면 참 좋았을 텐데 거리두기가 또 상향 조정이 되었고요. 우리 모두가 피부에 와닿게 이게 더 위험해지고 있음을 느끼기 때문에 제가 수염을 도대체 언제 깎을 수 있을지 심히 걱정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에 여러분과 저는 제 수염 볼 때마다 결심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길어지는 저의 수염 볼 때마다 결심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혼란과 환란은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그 선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호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호소하며 우리가 정말 어느 때보다 집중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비록 모이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또 여러분 각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아니면 길거리에서 여러분 오가는 모든 순간이라도 간절하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이 환란에서 건져주시옵소서, 교회를 건져주시옵소서, 나라를 건져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역대하 7장 13절 분명히 약속해 주셨잖아요.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성도가 기도하면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이러한 약속의 말씀, 성경 말씀 확신하시면서 우리 사랑의 삶을 베풀고 진실하게 사랑하며 진실하게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치유가 실제로 우리 시대 가운데 임하게 만드는 진실한 통로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봉헌하면서 우리 찬양을 하시는데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우리의 모든 안타까운 이 현실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면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평화를,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내려달라고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우리 후렴 하나님께 찬양하며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네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으시며 하나님 혼란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환란이 극심한 위기를 만날 때에, 교회마저도 조롱당하고 오해받는 이때에 주님, 내가 더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이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또 한국교회가 묵묵히 서로 사랑하고 진실하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뿌리치게 하여 주시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물질 숭배의 이 유혹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고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천국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내가, 우리 가족들이,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꼭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진실하게 나아갈 때에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모든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치유되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정말 사랑의 능력을 얻기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전심으로 기도하여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같이 이 시간에 우리 간절하게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사랑을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극심한 혼란과 환란 가운데 우리가 살기에, 아버지, 우리가 회복될 길은 오직 사랑밖에 없음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물붓듯이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요, 교회가 오해받고 조롱당하는 시대일수록 하나님, 더욱 진실하게 묵묵히 사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우리를 주님 닮은 사랑의 백성들, 사랑의 일꾼들, 진실한 사랑의 동물, 우리 가정에서, 아버지, 학교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신앙사회에서 세임받는 분과 되어주시고, 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 혼란한 이 말씀, 아버지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의 능력 보여주시옵소서. 건강한 저희 교회 될 수 있고, 아버지의 대원을 진실한 동안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요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세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여지고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러워지며 위험해질 수 있는지, 그 말세를 우리가 피부에 와닿게 지금 보고 듣고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말세의 무서운 현상들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생겨지는 것임을 주님은 깨우쳐 주셨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는 않으며 물질만을 사랑하고 자기 욕심을 정당화시켜주는 거짓 선지자를 쉽게 따라가는 이러한 잘못 때문에 결국은 무서운 혼란과 무서운 환란이 닥친다는 사실을 알려주셨나이다. 하나님, 이 혼란과 환란을 이기기 위하여 우리가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의 영혼의 사랑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묵묵히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조롱하고 오해한다 할지라도 묵묵히, 예수님이 묵묵히 십자가 지신 것처럼 묵묵히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 말씀 그대로 행하는 저희의 삶이 꼭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마음 예담교회 모든 부모, 자녀, 우리 모든 성도들 사랑의 하나님 백성들로 온전히 빚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결단과 믿음으로 오늘 주일의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결단을 받아 주셔서 사랑을 실천하며 깨어 기도할 때마다 몸의 모든 아픈 것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생업과 학업과 가정에 있는 문제들이 사랑 가운데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저희들을 통해 이 땅이 고쳐지도록 하나님,
사랑의 통로, 천국의 통로로 우리를 이 한 주간도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 이럴수록 뜨겁게 사랑합시다. 우리 그렇게 서로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앞뒤로 한 번 더 합시다. 이럴수록 더욱 간절히 기도합시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가 언제까지 드려질지는 제가 단체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 알려드릴 테니까요. 일단 수요일과 금요일 밤만세, 밤에 만드는 새아침, 우리 영상 예배를 통해 여러분 영적인 은혜를 공급받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면 어느덧 9월 달로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데요. 9월과 10월 우리 묵상 교과서 우리가 지금 만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중에 여러분 각 가정으로 우리의 생활 속 말씀두기를 위한 묵상 교과서와 또한 생활 속 말씀두기 서식을 각 가정에 택배로 여러분 발송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받으셔서 모이지 못하는 이때 각 가정에서 꼭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 환난과 혼란을 이겨내고 다른 사람들까지 건져낼 수 있는 통로 역할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힘들수록 우리 환하게 서로 웃고 격려하시면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납시다. 우리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며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항상 함께하여 주심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시는 우리 한마음 예담교회 모든 부모 자녀 머리 위에와 소중한 가정과 학업과 생업 위에와 북한의 지하교회와 조국교회와 우리나라 우리 민족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